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고 대제사장들에게 속한 군병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께서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합니다. 어디론가 다 숨어버려요. 예수님을 잡아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급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자는 사형이다. 금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금요일 이른 아침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지만 소요가 날까 염려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인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입니다.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작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임시로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이 지난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 다시 정식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무덤의 돌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고 대신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12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한 이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인 목요일 저녁,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나눈 유월절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함께 나누는 떡과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교회가 오늘날까지 행하고 있는 첫 번 성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한 다음에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한 후에 나누어 마시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즉 예수님의 몸과 여러분 떼어주시는 떡,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신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또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은 최소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2번의 채찍질을 당하셨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 채찍질은 보통 39대를 때립니다. 40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건장한 남자라도 이 채찍질에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인의 가족들은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든 자기 남편이든 자기의 친족이든 로마 병사들에게 우리 아들이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채찍은요 9갈래로 되어 있어요. 쭉 한 갈래로 되어 있다 끝에 가서 9갈래로 쭉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9갈래의 채찍 끝과 중간에는 낚싯바늘과 같은 납덩어리가 그렇게 달려 있어요. 이 채찍질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옷이 찢겨집니다. 그 다음 몸이 찢겨집니다. 마치 밭의 밭고랑처럼 한번 채찍질을 가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앙상한 뼈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그 등짝이 마치 밭고랑과도 같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이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떡이 찢겨져 나누이는 것처럼 채찍질에 의해서 찢겨집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찢겨져 나누는 떡으로 형상화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잔에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위해 붓는 내 피, 즉 예수님의 피와 포도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금요일 날 화면을 통해서 보았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고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누가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누군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실물 크기입니다. 이 못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그 가시의 길이는요 어른들의 새끼 손가락만 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이 새끼 손가락의 반절만한 그런 두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피가 솟구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번 베면요 거기서 피가 막 솟구쳐서 흘러요. 로마 병사들이 그저 확 조심성 없이 한 번에 씌운 그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머리에서 온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버거스마라는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저 열심히 있는 평신도예요. 근데 이 버거스마라는 정신과 의사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보다도 특이하게 일찍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인 만큼 의학적으로, 법의학적으로 예수님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이분이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찌를 때에 피와 함께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 피와 함께 물이 쏟아졌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옆구리를 찌르면요, 피만 나온대요. 보통 그렇게 평범하게 죽은 사람들 옆구리를 찌르면요, 그냥 피만 나온대요. 그런데 옆구리에서 피와 함께 물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연구에 의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경우냐면 아주 그냥 굉장한 고통을 받았어요. 죽기 전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이 굉장한 고통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핏줄들이 다 터져버린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면은 온몸의 핏줄에서 터진 그 피가요, 혈구와 혈청으로 분리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피와 함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이분이 맺어요. 근데 좀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붙들려 가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요, 잠 한숨 재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잠을 안 재워요. 밤새도록 신문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39대의 채찍질을 최소한 2번 당하게 돼요. 그래서요, 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될 죄인은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부터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지나서 저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수평의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자기가. 어느 누가 져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져요. 그만큼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누가 져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몸 안에 온 핏줄이 터져버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운명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잔에 부어지는 그 포도주로 형상화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마지막 만찬에서, 아니 첫, 새로운 의미의 첫 성만찬에서 과연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고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았을까? 저는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론가 다 숨어 버렸어요. 이후에 예수님이 채찍을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몸에서 살이 듬성듬성 떨어져 나오는 거, 그거 못 봐요. 그거 못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내는 그것을 본 제자들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은 무지예요. 예수님이 무슨 비유로 이야기하면 몰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무능해요. 병을 못 고쳐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막 정결하게 상을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축물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제자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했다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표적의 의미들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다른 때에는 그냥 걸어서 입성하셨는데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기에 가서 나귀 새끼를 몰고 오라. 제자들은 몰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세요. 그러자 막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 당시 이런 모습을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다는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그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셔 주신 말씀들, 가르침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을, 그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의미들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성령 강림 사건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셨던 가르침,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표적의 의미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누셨던 떡과 포도주의 새로운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떡을 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고통 속에서 찢겨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이었군요.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너희를 위하여 부어지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고통 속에서 남김없이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이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이 외치면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경험하는 우주적인 승리의 선포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주적인 승리,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인치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의 믿음, 약속된 복음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은 늘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후에요, 사도들, 제자들은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첫 번째 성만찬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사도들, 제자들의 부활의 증인된 삶이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어 죽기도 했어요. 차제 탄 얼음물에서 꽁꽁 얼어 죽는 그런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그들은 혀가 뽑히고 눈이 뽑히고 사지가 잘려나가는 그런 환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들이 나누는 주님의 새 언약인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큰 능력과 소망과 위로를 받았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은 큰 능력과 소망과 위로를 받으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전해준 첫 성만찬을 우리가 지금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만찬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첫 성만찬을 이어가는 새 언약입니다.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우리들도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떡을 질겅질겅 씹으실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라는 형상화된 그 떡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한 모금 머금을 때 순식간에 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 포도주가 나를 위해서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보혈을 형상한 포도주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또한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또한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매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은혜와 능력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먼저 분병위원들 나오셔서 여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9장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초대되어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49장입니다.